네,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안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누어 드리는 이 뽕 리빙을 꼭 이렇게 미리 받아서 주일날 오기 전에 한 번쯤 읽어보고 오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주제를 정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저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주제나 그 제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처럼 이렇게 다니엘서를 앞에서부터 끝까지 가면서 이렇게 뒤에까지 설교를 하거나, 저희가 또 한 달은 고린도전서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택해서 쭉 계속해서 가는 말씀을 볼 때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잠깐 읽은 걸 가지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서 뽕 리빙을 오늘 전달되는 말씀을 위해서 그 날짜의 것을 한 번쯤 읽고 오시면, 오늘 대강 어떤 상황 속에 있는 말씀을 목사님이 전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뽕 리빙을 매달 두 달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여러분 챙겨가지고 주일날 오시기 전에 그것을 읽고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다니엘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남과 북의 싸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의대를 졸업한 한 게리건이라고 하는 젊은 의사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의사 생활을 내다보면 주변에 있는 의사들이 도통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가 그런 그 따분한 어떤 의사 생활에 벗어나서 해외 파견 의료진 신분으로 아프리카의 우간다를 가게 됩니다. 한참 격동기를 겪고 있었던 그때 우간다는 밀턴 오보테 대통령을 밀어내고 쿠데타를 통해서 이디 아민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게리건이라고 하는 젊은 의사가 의료 봉사를 하는 마을에 이디 아민이 오게 되었고, 그의 다친 손을 치료하게 되면서 그의 주치의가 되게 됩니다. 우간다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아민은 남아있는 반영 감정이 아마 이 게리건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래도 스코틀랜드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민은 이 젊은 의사를 신뢰했고, 이 게리건이라고 하는 젊은 의사도 아민을 지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민은 재직 8년 동안 30만 명의 우간다 주민을 처형하는 아프리카의 히틀러라고 하는 그런 불릴 만큼 그는 점점 포악해져 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는 아민과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고, 그가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이 의사는 아민 대통령의 세 번째 부인과 가까워지고, 그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중절 수술을 하려고 병원을 쫓아다니다가 아민에게 그 여인은 살해되고, 이 젊은 의사인 아민도 의심의 대상이 되어서 여권도 빼앗기고 살해 위협을 당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어쨌든 아무튼 가까스로 탈출하게 되는데, 자신이 지지했던 저 사람이라면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망가지는가,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대하게 되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의 눈으로 본 이디 아민 우간다 대통령에 대한 이런 시각을 그린 영화 더 라스트 킹 오브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그런 영화의 내용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 나타난 게리건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은 픽션일 수 있지만, 이디 아민에 대한 캐릭터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역산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의 인생 여정과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돈을 벌려고 하는 세상에서 의료진이 열악한 아프리카로 가서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이 정신은 얼마나 숭고한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의사와
권력을 잡은 포악한 권력자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망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때로 어떤 기특한 생각을 하든지 간에 그 결과는 대부분 대동소이하고 의견이 합쳐지면 합쳐질수록 더 괴물 같은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2012년 9월 11일에 리비아의 벵가지에서 이슬람 무장단체가 미국 대사관과 CIA 별관을 공격해서 당시에 그 미국 대사와 정보관이라든지 이런 몇 명이 사망하는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벵가지 테러에 대한 공청회 같은 것을 열고 대책을 논의하는 중에 어떤 모슬렘 여성이 그런 질문을 하죠. 왜 수도 없는 모슬렘 사람들이 다 평화주의자들인데 그렇지 않은 급진주의자들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느냐고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전직 앵커이자 작가였던 브리짓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여성 패널이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그 누구도 모슬렘에 대해서 그 어떤 비난이나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당신은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그러면서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대답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세계 모슬렘 인구가 약 12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급진주의자가 한 1억 8천에서 3억 정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슬렘 전체 인구의 15%에서 25% 정도만 급진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우리가 특별히 경계하고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목을 자르고 혹은 테러를 일으키기 때문이라 이러면서 역사적으로 독일의 나치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 6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죽였고 1,400만 명을 수용소로 보내고 그 중에서 600만 명이 유대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독일 사람들 대부분은 그 나치와 상관없는 평화주의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2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러시아 사람들은 그것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다. 중국의 공산당은 7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평화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이 전쟁으로 동아시아에서 1,200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 대다수는 그 전쟁과 상관없는 평화주의자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킬링필드 캄보디아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앞에서 제가 말한 우간다 같은 수많은 아프리카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살해를 저지른 사람들 말고 대다수는 다 평화주의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1,000만 명을 죽이거나 2천만 명을 죽이면서 그들에게 어떤 이유와 나름의 목적이 없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사, 그들의 협력, 그들의 실행은 어마어마한 불행의 결과물을 낳았고 뭔가 힘이 있고 세력 있는 사람이나 집단을 통해서 내놓은 결과는 대다수가 다 이런 결과물들을 역사에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의 쳇바퀴를 굴리면서 돌아가는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 결과물에 결코 선한 열매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어야 자신의 행복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세상의 논리이고 세상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도 우리들에게 그런 점을 알려준다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즉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바사의 네 왕에 대해서 그리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과 그 나라의 분열에 관한 말씀을 계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고레스 왕 이후에 3명의 왕이 일어나고 그 3명 다음에 4번째가 일어나는데 앞에 3명보다 그 넷째가 심히 부요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넷째가 성경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즉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으로 나오는 그 왕인 것이죠. 그가 부강해진 이후에 대군을 거느리고 헬라를 침공하게 되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는 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3절,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할 때에, 여기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는 것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출현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짧은 시간에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자신이 정복한 나라들을 다 헬라화하는 작업, 이게 이제 제국의 왕들이 자기의 제국을 형성하면 어떻게 통치해 나가는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를 헬라화시키는 작업을 아주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의 권세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그는 바벨론에서 갑자기 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제국은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4개의 제국으로 이렇게 분할되게 되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그렇게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4개의 나라로 분할되는 그런 그 나라들 중에 특별히 애굽과 수리아, 그러니까는 남방 왕은 애굽 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북방 왕은 수리아 왕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남방과 북방 왕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싸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한 다니엘의 시점에서 보면 그것은 지나온 역사에 대한 기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나 계시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 후에 다니엘 이후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인 고증을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뭔가 하는 것에 우리는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금방 읽었지만 여기에 한 장 정도에 나오는 말씀도 우리는 그 스토리를 한마디로 간결하게 말해가지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짤막하게라도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나오는 이 남방왕, 그러니까 애굽 왕과 북방왕, 수리아 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남방 이 애굽 왕은 프톨레미 1세 소테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마게도냐 사람이었고 알렉산더의 대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신임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인도 원정에서 큰 공을 세우고 애굽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다가 그 다음에 애굽의 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북방왕, 그러니까 수리아의 왕인 셀류커스 1세 니카토르라고 하는데, 이 사람 역시 알렉산더 대왕의 신하로 있었는데 바벨론의 총독으로 있다가 안티고누스의 압박으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었던 프톨레미의 부하로 있다가 프톨레미가 원병을 갈 때 안티고누스를 정복하고 거기에다가 셀류커스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인도의 인더스강에서부터 서쪽에 지금의 터키의 갑바도기아까지 아주 굉장히 광활한 이런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애굽과 수리아, 그러니까는 남쪽 저 밑에는 애굽이 있고 북쪽에는 수리아가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그 사이가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 예루살렘과 유다가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 남과 북 사이에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두고 양편 북쪽에 있는 수리아와 남쪽에 있는 애굽 사이에서 전쟁이 계속 서로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초기에는 애굽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지배해서 유대 땅 이런 곳이 애굽의 소속이었고, 후반에는 또 수리아가 지배를 해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수리아에 속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으로 따지면 약 190년 말 정도 되는 시기였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남방의 애굽 왕과 북방의 수리아 왕 사이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화친을 하면서 서로 정략적인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애굽 왕 프톨레미 2세의 딸이 베레니케라고 하는 그런 딸인데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2세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땐 이 애굽 왕이 자기의 딸을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2세에게 아내로 이렇게 받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화친을 하자. 애굽이 조금 더 세력이 컸나 보죠. 그래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이 그 안티오코스 2세가 그 애굽 왕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결혼을 해서 있다가 애굽 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그 안티오코스로 말하면 장인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얼른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고 그에게 먼저 있었던 전처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 여자가 라우디케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렇게 돌아온 전처 라우디케가 2년 후에 자기를 다시 이렇게 받아들인 자기 남편을 암살하고 그 남편과 같이 결혼을 했었던 프톨레미 그 2세의 딸, 즉 자기 남편의 아내였던 여자와 그의 아들을 죽이고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는 프톨레미 3세가 왕위를 계승하자 자기 누나를 죽인 보복으로 수리아를 침공을 해갖고 수리아를 그 전역을, 영토 대부분을 다시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에 의하면 이때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가겠는데 4만 달란트의 은과 2,500개의 금 우상과 보물들을 가져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아에서는 그 잃어버린 영토와 보물들을 찾겠다고 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패배해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안티오코스 3세라고 하는 이 안티오코스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수리아의 그 왕으로 능력 있는 왕으로 나타나서 다시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시 빼앗아 오게 됩니다. 싸워서. 그리고 이 안티오코스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남방왕 이 애굽을 공격하고자 가다가, 싸움을 하러 가다가 전격적으로 지금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 이래서 화친 정책을 써서 그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애굽 왕 프톨레미 5세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물론 이런 정책은 애굽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정책이었지만 그러나 계획의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딸이 아버지의 편,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애굽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딸을 그쪽으로 보냈는데, 그 딸이 아버지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 편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안티오코스가 애굽에 딸을 주고 화친해서 전쟁을 막아놓고 그는 방향을 돌려서 서편으로 소아시아로 진격했고 소아시아 전체와 그 연안에 있는 섬들을 점령하는 그런 기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그는 바다를 건너서 헬라로, 즉 유럽으로 이렇게 공격을 감행하려고 하지만 텔모피레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군에서 패하고 유럽에서 그가 철수하게 됩니다. 로마군에 패배한 안티오코스는 자기의 구영토로 돌아오는데, 그는 로마군에 패배했을 때 배상하기로, 전쟁에서 지면 전쟁 배상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갚기 위해서 페르시아에 있는 신전의 보물들을 탈취하다가 백성의 저항으로 거기서 피살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나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가 아니고, 그 유다나 이스라엘은 그대로 있는데 그 땅을 북방의 왕이 와서 뺏었다가
저기 하면 남방의 왕이 뺏었다가, 그러니까 그 유다와 팔레스타인 지방은 그냥 그 땅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밑에서는 애굽의 왕이 와서 차지했다가 조금은 수리아의 왕이 와서 차지했다가 그런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든지 이방의 자녀든지 간에 동일하게 그 역사가 돌고 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계획들과 엄청난 지략들이 양 나라에서, 북에서도 남에서도 진행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죠. 특히 두 번에 걸쳐서 이 나라들이 양쪽의 어떤 어려움에 대한 돌파를 뭐로 하려고 하냐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어려움을 뚫고 나가려고 하지만 두 나라가 두 번 다 실패를 하게 됩니다. 먼저 했던 것은 애굽, 그러니까 남방 왕인 거죠. 프톨레미 2세가 자기의 딸 베레니케를 북방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2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수리아 왕은 딱히 애굽의 공주가 마음에 든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이미 결혼해서 그 부인이 있었는데 애굽의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자기 부인을 내보내고 그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맞은 거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 왕이 죽으니까 즉시 이혼을 선언하고 자기의 그 전처를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데려온 전처에 의해서 2년 후에 암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데리고 온 공주와 그의 아들까지 다 죽여버리고 이 그 2년 만에 돌아온 이 여인이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수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2세는 어쩔 수 없이 이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략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장인이 죽자 이혼을 선언하고 전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전처에 의해서 그가 암살당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죽은 애굽의 공주 동생 프톨레미 3세가 왕이 되자 누나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수리아를 침공하고 수리아의 영토를 대부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때 엄청난 은과 금을 빼앗았다고 아까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수리아는 애굽을 공격하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 안티오코스 3세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서 수리아가 빼앗겼던 팔레스타인 지방을 비롯해서 이렇게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승기를 잡고 나가다가 결국 이 안티오코스는 애굽을 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애굽에게 자기네 나라가 고통을 많이 겪었으니까 애굽을 치러 내려가다가 갑자기 그가 무슨 정보를 받았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화친하자, 이렇게 해서 자기의 딸 크레오파트라를 애굽의 프톨레미 5세에게 아내로 주고 자기는 거기서 발길을 돌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에베소 지역으로 원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안의 모든 땅들과 섬을 다 이렇게 접수를 한 이후에 거기를 넘어서 유럽 땅으로 이렇게 진출을 하려고 하다가 로마군에 막혀서 철수를 하게 되고 싸움에 패한 전쟁 배상금을 물려고 하다가 그 바사의 신전에서 금들을 취하다가 거기서 피살당해서 죽게 된 것이죠. 애국과의 화친을 위해서 자기 딸 크레오파트라를 준 것도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그 딸이 자기 아버지 편을 들지 않고 자기 남편 편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따지자면 수리아의 공주를 준 남방왕이나 애굽왕의 딸을 준 북방왕이나 그들은 모두 그들의 전략이나 어떤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틀어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대를 이어서 피를 보는 전쟁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격화되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빠져들게 되는 허무한 이런 어떤 주기이고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미지옥이라고 아시나요? 개미지옥은 명주 잠자리 애벌레가 개미를 잡아먹기 위해서 파놓은 모래 함정입니다. 개미 지옥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심하게 버둥거릴수록 위에 모래는 더 흘러내리고 개미는 명주 잠자리에 애벌레가 기다리는 지옥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과 북의 싸움이 바로 개미 지옥에서의 발버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살려고 갖은 방법을 쓰고 애를 쓰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위에서 흘러내리는 모래는 개미를 지옥으로 더 밀어넣는 것이죠. 계속 싸우기는 하지만 누구의 승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남쪽의 승리인가 싶으면 북쪽이 남을 이기고, 북쪽의 승리인가 싶으면 다시 남쪽이 북쪽을 이기는 이런 것입니다. 전쟁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죽어가는 것이죠. 자기의 자식을 볼모로 화친을 맺는 것보다 더 안전장치가 어디 있겠어. 내 자식을 너한테 줄게.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그 결혼을 해가지고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좀 더 화목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수많은 권력자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이 정략 결혼을 하거나 혹은 자기 자식에게 그것을 시키거나 합니다. 하지만 남쪽에서 딸을 북쪽으로 보내든지 북쪽에서 딸을 남쪽으로 보내든지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생애 전략은 모두가 다 허무하게 막을 내리고 물거품이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는 그 나라를 남쪽이 차지하든 북쪽이 차지하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한 그들은 매 마찬가지예요. 물론 남쪽과 북쪽이 자기네를 지배하게 될 때 조금은 더 숨을 쉴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간을 포로로 지내다가 이제 자기 고국으로 그 백성이 돌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전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나라를 이루며 서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쪽에 있는 나라가 자기들을 지배하는가 하면 때로는 북쪽에 있는 나라가 또 자신들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적어도 다니엘은 자기 백성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 독립하는 것을 보는 것, 언제 우리나라가 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나 바사에서 끝나서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나라를 이루며 살 것인가, 이런 것이 그의 목표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그들의 희망은 결코 그것으로 되지 않고 그들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는 것만이 그들의 희망일 수밖에 없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도 다니엘에게 그런 환상, 오늘 말씀과 같은 환상을 보이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가시적인 목표에 다다르게 되거나 어떤 꿈의 성취를 이루게 되면 인생에 참된 만족이 주어지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운명처럼 남쪽이든지 북쪽이 이기든지 자신들과는 별 상관없듯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떤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결국 허무한 결론으로 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때로는 대단한 무엇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되는 것 같기도 해도 결국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만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런 시간, 그런 삶만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 앞에 견고히 서야 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래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좀 더 빨리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왕들, 그들 중에는 전 세계를 지배할 만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도 나타나고 또 남방에 애굽 왕도 있고 북방에 수리아 왕도 있지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사를 꾸미며 하친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의 유익을 구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그들의 계략이나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승리하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겼는가 하면 또다시 빼앗기고, 또다시 뺏었는가 하면 또다시 빼앗기는 이런 허무한 전쟁의 쳇바퀴 속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지만, 그러나 그 땅을 지배하는 것은 또 북방 왕이었고 그 땅을 지배하는 것은 또 남방 왕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소망하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만이 그들이 가져야 되는 참된 소망이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이룬다 한들 그것이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겠습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주님 앞에서 진정한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기억될 날들인 것을 기억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진리에 굳게 서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저들 가운데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든지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 속에 머무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게 하시고 겸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자를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질병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무엇이든지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시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일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의 노력이 다 허무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길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봉대포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린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현규, 서인선, 나우연, 김솔, 김영주, 김수연, 송경민, 최윤철, 유한이, 김혜림, 김율리 아버지 안에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오늘 어떤 아버지의 여정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이 은혜가 머무는 귀한 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어디로 가든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일 동안도 주 안에서 보호하시고 다음 주에 나와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을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